2001년 이제 3세 된 아이가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려고 국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고 그것도 안 돼서 해외의 병원까지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2011년 뇌병변 장애 1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2년 7월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담당 그 물리치료사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증상이 뇌병변 증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혹시 의사가 오진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상마비가 아닌 세가와병으로 진단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약을, 세가와병은 이제 그 약이 개발돼 있대요. 그래서 이틀 먹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이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아이를 살펴본 결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진보가 나타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자,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만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지? 여러분, 옥중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측근 사람들을 매일 교도소로 오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정치하다가 잘못 판단해서 그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나 이제 매장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면 어떡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자기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갈 바를 알아서 거기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진보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젠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 바울이 포기했더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아, 나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옥중서신이 써질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바울이 이 서신만 썼겠어요? 더 많은 서신을 썼지만 이 서신들이 성경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도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늘 찾아오는 장교들을 또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교도소 가면 콩밥 먹여준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찰에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 다니셔요. 그래서 교도소에 거기 가서 이제 좋은 교훈의 말을 해주는데 그 좋은 교훈의 말 중에 한 60% 그 이상이 성경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어떻게 대놓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난번 목요일 날이 이제 안양 교도소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기소침해 가지고 예수 믿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런 상태에서 죄를 저질러서 2년형 받고 왔는데 의기소침해 있다가 그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나가서 반듯하게 살게요. 이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지금 새 삶을 살겠다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저한테 나누려고 전화를 주셨어요. 자, 당신은 이제 교도소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 가족들이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쫄쫄 굶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남 밥 먹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짜장면집 갔는데 배고파서 짜장면집 다 갔는데 다른 집에는 다 식사가 나오는데 주방장이 그만 식기도 씻는 것도 밀리고 뭐 이것저것 밀려서 짜장면을 안 만들고 계속 뭐 그냥 주방에서 와장창 소리만 나고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무둑하니 앉아 있어 보세요. 애가 먹는 그 짜장면 빨이 그렇게 맛있어 보인다고요. 참. 그냥 바울이 누가 이렇게 영치금을 안 넣어주면 식사를 안 넣어주면 어떡하겠어요. 자, 이걸 빌미로다가 자기가 그동안 복음 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편지를 장하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금 좀 많이 보내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불보다 잿밥이다.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제 차례에 올 이에게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건성건성하고 이 속에만 마음을 둔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교도소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형편과 처지지만 고린도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그저 성경검이나 많이 보내라 하고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27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리스도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소요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제 이 추방 명령 때에 이제 브루스 써놓고도 안 보이네. 브루스 굴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로마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마디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왕의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는 로마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거의 로마로 가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상업적인 어떤 목적이 아닌다면은 로마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옛말에도 있잖아요. 소낙비는 피하라 이거예요. 괜히 그 소낙비 맞아가지고 감기 들기 십상이다 말이에요. 몸 상한다. 여름에 날씨 뜨거워서 햇빛 때문에 몸 상하는데 그 소나기 때문에 몸 상해서 괜히 몸 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시저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돌볼 만한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형편과 처지를 빌미로 해서 선교헌금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 20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익을 탐내는 탐욕이 그 사람의 인생, 자기 인생도 마치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이 시대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도자의 삶 또는 장로님의 삶, 감독자들의 삶, 그 삶은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말라. 지금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그 집 가택 수색을 했더니 3억 돈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뇌물성이 짙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돼 있잖아요. 깨끗하게 살았으면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까지 돈 3억 때문에 정치 인생 끝나고 참 비굴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자기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면서 편지 써서 보냈대잖아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감을 당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자기가 가져온 모든 예물을 다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돈 한 푼 받지 않았어.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게하시가 야 이게 뭔 일이야? 응?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자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죽기 살기로 뛰어갑니다. 이제 죄를 하나 넘었는데 나아만 장군 일행이 착하고 근데 막 쫓아가면서 장군님 그 나아만이 마차 일행을 멈췄어요. 멈춰라. 그리고 나아만이요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비록 엘리사의 종이지만 엘리사 그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게 여러분 이 게하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학생도 아니에요. 이건 엘리사의 집안에 그냥 허드레 일하는 그런데 그 나아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그럼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이 저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뜨끔하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멋지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중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사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가 2명 왔는지도 몰라요.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은 1달란트와 옷 2벌 달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이득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자기 수하에 있는 신하한테 시켜가지고 은 2달란트 옷 2벌을 보냅니다. 이제 다시 그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이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 엘리사 집에는 엘리사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수하가 있으니까 여기는 놀라고 여기 놀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아유 여러분 은 1달란트가 얼마예요? 34kg예요. 2달란트 얼마입니까? 70kg입니다. 그걸 거뜬히 쥐고 옷 2벌 들고 그리고 와서 딱 숨기고 모른 채 했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기한테 옮겨왔잖아요. 그까짓 그 이득,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거 자기 것도 아닌 것인 그걸 취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내 일생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이득이 아니라면 취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응? 그 수하에 있는 3사람이 지금 4천억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응? 야, 그 얼마나 불쌍해요. 응? 어쩌면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데 그 사건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되지. 절대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응? 이제는 교도소 갈 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에 눈을 번쩍 뜨고 거기에 목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요 다른 들보 하나를 더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들보 하나를 더 세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신앙의 좋은 기준점 하나씩을 내 삶 속에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혹 자기 자신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것은 꼭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가 약하다. 그럼 전도가 약한 그 부분에 내가 기둥을 하나 세워서 어떻게 전도할 건가. 그 방법을 내가 연구하고 또 내가 이제 헌신이 약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의전에서 헌신할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기둥 하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올 2022년도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자 원했지만 못했으면 2023년도는 헌신해야 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려봐야 되겠다 하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을, 신앙의 기둥을 하나씩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겸손의 삶이라 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비굴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비굴하다. 겸손, 마음의 비하, 겸양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마음이 짓눌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굴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자신이 천한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 저 천한 사람이야, 저 초라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순양교회는 모든 성도들보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야, 가장 천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 스스로 위치를 저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것을 겸손이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중세에 논지우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자는요, 사막의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원인데 거기 수도원 원장인데, 이 논지우스는 그 삶도 늘 겸손하지만 그 옷을 봐서는 도저히 원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천하디 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입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런데 이 논지우스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하면, 그가 기도하면 거의 다 낫지 않는 병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논지우스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이집트의 한 여인이 이제 자기의 질병 때문에 논지우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원장인인데 하도 옷을 초라하게 입고 너무 평범 그 이하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논지우스를 보면서 논지우스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지우스가 왜 논지우스를 찾습니까? 했더니 논지우스 원장님께서 안수를 하시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해서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논지우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논지우스는 신과 방불하여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이 여자가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지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논지우스 원장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 안수해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병은 하나님만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논지우스가 만일 병을 고쳤다면 논지우스는 사기꾼일 겁니다. 그러니 논지우스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몸에서 유출이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했더니 논지우스가 그러면 제가 자매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하고 이 논지우스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던지 그 논지우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질병이 싹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논지우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겸손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조금 자기가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또 재물이 조금 많고 그래 보세요. 내가 언젠간 저놈을 꺾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어릴 때 한 동네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얼마나 땅이 많은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잣집이라고 했어요. 부잣집. 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동네에 있는 땅 중에 그 하루도 그 집 땅을 안 밟고는 못 산 정도로 땅이 넓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단 그 집단에 거기 가서 자기가 그래도 좀 대접받으려고 땅 한마디 팔아서 팔고 땅 한마디 결국은 나중에 그지 됐어요. 이야, 별거 없더라고요. 땅 부자 몇 년 못 가더라고요. 겸손한 자를 세우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삶. 여러분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하이로드라는 실험 이론을 잘 아실 겁니다. 하이로드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젖먹이 원숭이한테 이제 두 개의 원숭이 엄마를 놔두는 거예요. 하나는 철제로 만든 원숭이 엄마, 그 다음에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솜으로 만든 원숭이 엄마. 첫날은 애기 원숭이가 몰라서 철제 원숭이 엄마한테도 가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이제 솜으로 만든 엄마한테도 가서 젖을 먹지만, 하루 지나면요, 철제 엄마한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솜으로 만든 인형 엄마한테 가서 젖을 얻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물도 부드러운 걸 원한다. 딱딱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그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여 부드러운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 심령에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일어나는 삶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넌 크리스찬들 속에는 온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된 온유예요. 거짓 온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떠하냐? 약육강식의 방식에 의해서 온유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온유야말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온유하고 남편에게 온유하고 자기 부모에게 온유하고 자기 친구에게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온유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온유한 사람과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삶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이로드 실험에 나타난 원숭이, 아가 원숭이들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상하관계가 아주 분명한 직장 관계에서도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에게 온유하기 쉽지 않아요. 군대는 또 어떨까요? 군대. 군대야말로 여러분 정말 상하관계가 너무 분명하고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온유함이 존재할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한 새로운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받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천국의 마음.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마음을 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유한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뭐가 하나 있죠? 천국 복음의 말씀이 아주 부드러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고 잎이 뻗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땅에 심겨진 씨예요.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에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1989년 일본에서 이제 삼성에 스카우트 되어 온 분이 있는데요. 후쿠다 다미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문으로서 삼성을 이렇게 고문이니까 삼성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삼성이 고쳐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레포트를 써서 내라. 이 사람은 특별히 딱히 하는 건 없어요. 삼성을 둘러보면서 삼성이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삼성이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4건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좋은 걸 쓰질 않았어요. 정말 뼈 아픈 것만 썼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소니와 파나소닉이 당시 최고인데 그 제품을 베끼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기술진이 전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욱이 경영진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건희한테 내밀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당겨서 다 카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건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서한테 야, 그 사람 그 보고서 안 올라왔나?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이제 대표 임원진들이 얼굴이 샛노랗게 됐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예 하면서 보고서를 보고 그 비행기 안이 떠나갈 정도로 이건희가 대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경영진을 독일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임원진 200명이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임원진을 불러서 그 유명한 회의를 했는데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대요. 근데 주로 이제 이건희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핵심적 결론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언제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기술에 속국이어야 하겠습니까?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이 삼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2.56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해봐야 1.56나 될 겁니다. 그러니 마누라나 자식 빼고는 다 바꾸십시오. 세 번째는 불량은 암입니다. 삼성은 자칫 잘못하여 암의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녀도 죽는 사람이 없는 조직이 삼성전자이고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 비효율적 낭비적인 집단인 무감각한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임원진들이 되돌아와서 그때부터 삼성을 바꾸게 됐어요. 삼성을 바꾸게 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여러분, 지금 전국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깨끗하지 않은 화장실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집 화장실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왜? 김용호가 매일 청소를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화장실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삼성부터 출발했습니다. 삼성 이건희가 쓰는 화장실 늘 깨끗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일반 사원이 쓰는 화장실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저히 냄새가 나서 가서 응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당장 불렀습니다. 화장실 왜 있다고 그냐. 초인류 기업이 되려면 초인류 시설을 갖춰야지. 초인류 시설로 바꿔라. 옛날에 퍼세식이었어요. 근데 퍼세식은요, 잘못 싸면 이게 다시 묻어요, 옷에. 그래서 어떻게 싸냐? 딱 싸고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딱 싸고 그냥 퐁당하고 이게 물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엉덩이에 묻어 이렇게 딱 비켜야 돼. 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응? 이건희처럼 또 이렇게, 응? 맵집이 있고 막 뚱뚱한 사람 더 힘들어요. 핫딱지가 났어. 초일류 기업에서 최악의 화장실을 가지고 싹 바꿔라. 초현대식으로 싹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식사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먹느냐. 삼성인데 왜 이딴 걸 먹느냐. 최고급 요리진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에 삼성 다니는데 안 된다. 사회배로 올려라. 여러분, 지금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응? 혁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어깨 힘주고 뻐겼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도 삼성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럽긴 하지만 되게 좀 그렇더라고. 아이, 거만 떨고, 아이고, 저 삼성 다닌다고 저렇게 거만 떠는가. 예. 한 사람의 마인드에 의해서 전 사원이 삼성 다니는데 삼성 그 배지 하나 딱 들고 가슴이 쫙 펴지고, 동네에서 말이죠, 양장 입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다 삼성입니다. 삼성 사람들은 후질근하게 입고 다니면 그것부터 잘려요. 쫙 빼입고 그냥. 여러분, 시골에서 뼈각 구두가 어딥니까? 뼈각 구두. 응? 따각. 와, 저 누나 삼성 다니지? 저 형 삼성 다니지? 응? 그리고 여러분, 화천군에서 삼성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우러러봐서 한 사람의 마인드가 전 사원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부드러운 마음, 우리 마음에 딱딱한 것을 다 제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이제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구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처자가 자기를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더래요. 큰 눈을 뜨면서 그래서 처자가 이쁘게도 생겼는데 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심적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우리 마누라를 먼저 만나지 않고 처제를 만났다면 아마 내가 처제하고 결혼했을 거야, 그런 마음도 내심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처제가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처갓집 가서 우연히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하면서 방을 정리하는데 자기 아내가 처제 일기장을 보면서 키득키득 자꾸 웃어요. 그래서 여보 뭐라고 써 있어? 여보 이리 와봐. 왜? 여기 있잖아, 내 동생이 당신에 대해서 희한한 말을 써놨네. 뭐라고 써놨는데 딱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놨더래요. 우리 누나가 미쳤다, 우리 언니가 미쳤다, 어서 쓰레기를 데리고 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간. 자기는 그때 그 순간에 처제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여러분, 언니가 좋다고 데리고 온 사람인데 쓰레기 취급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겸손의 마음, 또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마음의 태도,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제 남은 3일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겸손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 순양교회 성도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면 우리 순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겸손한 삶이고 온유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온유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